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복음이 명확하게 전파된 때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선지자들도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전파했지만 그러한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처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전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다. 이게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교회의 권세와 이상이 가장 높았던 중세시대에도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제들이나 성경이 읽는 거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시대가 말씀이 가장 풍성합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전달 방식도 가장 풍성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말씀을 듣던, 인터넷으로 듣던, 핸드폰으로 듣던, 라디오로 듣던, TV에서 나오고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TV, 라디오, 유튜브 그렇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 시대에도 있었지만 그 과거로 넘어가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지적인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말씀도 풍성하죠. 전달 방식도 풍성하죠. 듣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도 높아졌죠. 그러나 많은 지식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식으로 교만해지면 방종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해 봤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 내가 말씀 연구해 봤는데, 내가 말씀 공부해 봤는데,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시대가 악해요. 또 시대가 어지럽죠. 또 이단들이 날뛰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요. 그래서 더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더 많은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그걸 말씀으로 논증하려고 하는데 사실 복음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복음이면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끝부분에 되어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사실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27절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살짝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이 25절에 붙어 있습니다. 언어에는 25절에가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 앞에 붙어 있어요. 그걸 정리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인 거죠. 지금까지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이 로마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로마서 10장 9절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야. 네가 예수를 네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 대속이잖아요. 대속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시인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것은 그 말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네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값을 지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너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삼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우리 이걸 믿는 거죠. 이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삶으로는 안 돼. 이것이 문제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저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이 계속 이제 막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또 그렇게 많이 배우면 지식은 또 많아지고 머리는 커지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또 불순종해. 내가 다 배워봤는데, 그리고 또 불순종.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게 좋습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돼. 믿음은 단순해야 돼. 신앙생활 단순해야 돼.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해야 돼. 말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막 말이 많아지고 논리가 많아지고 이론이 많아져요?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론이 많아져.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안 맞는 말씀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드는 거죠. 불순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가 절대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가 없느냐? 순종을 안 하니까요. 순종하려고 딱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뜻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냥 생각이 많아지고 이론이 많아지고 그건 다 내 생각이 가득하는 거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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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령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이 복음은요, 25절에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26절에 이렇게 됐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러면 저 뒷부분에 가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어는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제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낸 바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나타낸 바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란 비밀의 계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가 무슨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보여준 걸 말하는 거예요. 커튼이 탁 쳐져가지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커튼을 탁 열어 제껴서 보여준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선지자들의 글로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단들은
뭔가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죠. 자신이 황홀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방법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계시는 말씀이 계시요. 이 말씀이 계시예요.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그랬더니 요즘 이단들은 이제 또 이 말씀의 해석을 계시로 알려줬대. 말씀의 해석. 그 이제 신천지잖아요. 자기들만이 이 말씀의 해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런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25절 2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뜻이 명확해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애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해석이 깔끔하죠. 우리 한글성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이 앞뒤 단어가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돼요. 25절에 영세 전부터 이렇게 돼 있고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그 영세라는 단어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영원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27절에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 세세 무궁도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이거든요. 복음의 계시와 복음으로 구원하심과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넣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들어온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었던 이 복음을,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을 영원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좀 감격해도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냥 니 좀 짠합다. 내가 너 하나는 한번 구원해 줄까? 이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길 가다가 힘없는 사람 보고 짠한 마음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네 한번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 사명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거죠.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복음에 붙들려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속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이 까막 눈으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이 복음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